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1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24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40년 후에 있을 저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또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비춰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성전 동쪽 산의 그 감람산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본 자들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알코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탐욕에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취하면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AI, 인공지능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한번 검색하면 그게 계속해서 추천하고 추천해서 거기에 눈이 때로는 멀기도 합니다. 속기도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것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도망해야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속고 넘어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서 도망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벗어버려라. 우린 도망가야 되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종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은 바로 환난의 날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날 종말의 날도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은 성도, 우리가 택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는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세상의 난리 소식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식, 재난과 재난의 소문이 들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미혹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에요. 환난의 때 무엇이 가장 큰 미혹일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큰 미혹입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할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숨어 있을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요, 저기 계시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믿는 자들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 요단 동편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다시 한번 율법을 명령합니다. 이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3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적, 기적, 능력, 표적. 우리 인간은요, 그런 영적인 현상에 무지하기 때문에 쉽게 잘 속습니다. 또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영적인 모든 세계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 들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도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분별할 힘이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서를 읽어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는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영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능력도 행하여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사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혹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번영시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번영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 이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것이 이 시대의 큰 미혹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 빼고 다른 신 넣어도요, 똑같이 적용합니다. 우리 절에 와가지고 불공 드리면 자식 잘 돼. 사업 성공해, 건강해져. 부적 붙이면 잘 돼, 성공해, 건강해져. 전 인류가 이 번영이라는 미혹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번영만 추구하다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요. 기후 재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은요, 다 번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 아마존에 있는 열대우림도, 저 아시아에 있는 열대우림도 거기 열대우림이 울창하게 있어야 거기서 산소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하는데요. 거기 대기업들이 가가지고 당신들 부자 만들어 줄게 하고서는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팜유라든지 아보카도 같은 거 심어가지고 이익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번영을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체험했다, 손에 금가루가 떨어졌다, 이빨에 다이아몬드가 박혔다.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미혹이고 속이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들. 그러면 이빨에 다이아몬드가 박히면 뭘 할까요? 빼가지고 그걸로 건축헌금이라도 하면 참 다행인데, 금리빨 빼가지고 건축헌금 했다, 교회 건축해 건물 지었다라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요, 그런 현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 역시도 이 시대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단들은 원어로 성경을 풀고 비유풀이하고 숫자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의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갖고 되겠어?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지. 예수님 이루셨으니 우리도 이뤄가야지 하면서 뭔가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 거기에 따라가는 것, 결국 그것이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과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행으로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수요 성경 공부요, 빌립보서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증거됐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당신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갈라디아에 생겼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며 그 영혼을 성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걸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구원파들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얘기하면서 당신 구원받았으면 다음 주에 3천만 원 헌금하라고 그럽니다. 안 하면 뭐 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룬 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예요, 성도.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미혹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도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계속 부어줍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종말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거라는 그 책을 보면은 휴거 같지 못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써놨어요? 순교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7년 대환란날. 그러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렇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리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광야에 있다고 해도 광야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골방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도 신약의 제자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할 때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올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일어날 일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일까요?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으면 달도 반사하지 않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재림의 때는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접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재림의 모습입니다. 여기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완전히 심판받고 사라질 땅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나요? 어디에다 정 두고 살라고 그래요? 세상에 정 주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는 그런 속담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이, 돼지란 동물은요, 이 신체 구조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멧돼지들은 땅을 잘 파요. 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팝니다. 동물들이 땅을 잘 파죠. 땅을 잘 파는데요, 멧돼지가 산에 다니면서 땅을 열심히 팝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파느냐? 멧돼지는 이 도토리를 좋아하는데요,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 거기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도토리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 위에, 하늘에 달려 있잖아요. 그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질 않고 땅만 보니 땅만 파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굴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였을 때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마지막 심판의 때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여기서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되었는가가 제일 인생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종말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느냐? 마라나타라고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매불망 마라나타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라나타하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택하신 백성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라나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